2018년 묵은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한 45분 정도만 되면 1년이 훅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45분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2018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19년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돌아보면요, 2018년도 엊그제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금방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 한 해가 다 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날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졌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두 가지 다 사용되어졌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구약에서는요, 이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떡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방의 풍속이나 죄의 습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누룩이 빵에 들어가서 그 빵을 크게 그렇게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습성, 바로 이방의 습관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한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는 바로 이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의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누룩은 외식하는 것 그리고 죄의 상징을 뜻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점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누룩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자체가 선하다, 부정하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바르게 이 누룩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유교절, 유월절 절기 이후에 무교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누룩의 상징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드셔보셨어요? 정말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그냥 부석한 과자같이 딱딱하게 생긴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이들은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특별히 성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의미를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그 절기 중에서 집 안에 있는 누룩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누룩도 다 제하여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때 사용되어진 누룩은 사실은 세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유교물을 먹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이든지 또 유대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뭐 되어진다고요? 끊어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룩의 힘만큼이나 죄의 그 점진성, 죄의 그 심각한 전염성은 상당히 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에 언젠가는 그 죄의 속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무교절에 누룩을 남김없이 찾아서 없애듯이 오늘 2018년 마지막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완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기 한번 놔보셨죠? 그죠? 종기를 설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종기가 더 크게 성을 내서 더 크게 아픔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죄악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아플지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그 죄악의 뿌리가 어느 순간인가 스물스물 내 안에 자리 잡고 결국은 그 죄악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슨 마음요? 이방에 빼앗겼던 마음, 애굽의 그 추하고 더러운 그런 죄의 속성,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든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애굽에서의 종된 모습, 애굽 안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시키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야만 했습니다. 왜 그 광야 사막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매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광야에 내모셨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떨쳐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에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된 모습들을 떨쳐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떨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땅 가나안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과 같은 그런 모습이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 세월 동안 그들을 광야에 내모셨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뽑아버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왜요? 죄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세상을 한번 맛보고 죄를 한번 맛본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깊이 새겨놓았던 종의 근성, 죄의 근성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 전파성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죄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는 그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만큼의 심각성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그들의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너무 맞죠.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제거해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으신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그 모든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그 모든 문화들을 그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쳐서 다 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문화의 힘과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문화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죄악에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결국은 그 나누어진 나라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그 결과 이방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셔서 망하게 하시는 그런 슬픈 과거가 그들에게 도달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 그리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출애굽 백성들의 1세대 가나안을 쳐서 멸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멸하지 못하고 남겨둔 그런 과오 때문에 그들이 아픔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바로 깨닫고 이 한 해를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데 첫 번째 이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죄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모습들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큰 소리치고 자랑했어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목사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이제는 욕하지 않습니다. 나도 자신 없어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죄된 속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고 자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악된 속성 그 요소들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의 처소를 옮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은 더 심각합니다.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작게 보아도 그 누룩처럼 그 작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패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악한 모든 모양은 무엇이든지 다 뭐하라고요? 버려야 한다. 버려라. 악한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악된 요소들을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이 해를 준비하면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죄악과 싸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 6월절을 지내고 무교절을 지내야 하는 백성들 그런데 사실 그 모양새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대라기보다는 뭐에 가까워요? 노동에 시달렸던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그냥 보잘것없는 종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을, 그 이스라엘을 군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군대라고 칭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쳐 나오듯이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신들을 뭐 했습니까? 굴복시키고 당당하게 나왔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뭘 도망치듯 비굴하게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었어요.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닥치게 하셔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시고 승리한 군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군대다 그렇게 칭하셨던 거예요. 또한 그들을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물리치고 쳐 부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군대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요, 죄악 앞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과 쳐 부숴 싸워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018년만 전쟁이 영적 전쟁했던 게 아니라요, 앞으로 여러분 2019년에도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2019년이 꽃길 같은 아름다운 길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앞에서, 그 영적인 전쟁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싸워서 승리케 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 승리로 이끌 하나님의 군대가 가져야 할 것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시험의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 그 시험 치는 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저도 진짜 시험 싫어하거든요. 제가 시험 쳐서 한 번에 된 적이 없어요. 제가 총신도 2번이나 떨어졌어요. 제가 나름 공부 잘하는데 시험만 치면 배가 아파요. 시험지만 보면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희한해요, 희한해. 쪽지 시험 칠 때도 배 아파요. 제가 시험에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은 저 10번이라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번이라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하는 전투야 뭐 10번이든 20번이든 그까짓 그거 못 싸우겠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2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상명불복이에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의 특징은 그거예요. 이 명령 체계가 무너지면 그건 군대가 아니죠. 요즘 군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그 지휘관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쟁 터지면 나를 따르라 앞으로 돌진하면 전부 다 총 들고 뒤로 간대요. 그런 이야기 할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군대가 그렇게 된다면 나를 따르라, 총탄이 빌발치는 그곳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야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못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전쟁은 패한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부하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싸워 보나 마나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교절 7일 동안은 누룩을 집안에 있지 않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6월절날 집안에 있는 누룩을 찾아서 없애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누룩은 뭐 하는 겁니까? 밀가루와 함께 섞어서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작은 양이 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이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하시고 또 누룩을 집안에서 없애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의 근원을 찾아서 없애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요소뿐만이 아니라 죄 짓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없애야 돼요? 죄의 근원까지도 파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마음들, 그 마음들을 도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악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죄악의 그 뿌리에 사랑이라는 용어를 발라야 해요. 사랑할 수 없는 내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근원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근원들, 그것들을 제발 원래 다 좀 버리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 자매 성도님들 자꾸 모아두지 마시고요. 당신이 옛날 그랬잖아, 이거 옛날 이야기 자꾸 꺼내지 마시고요. 새롭게 좀 봐주세요. 새롭게.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요. 그런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죄악의 뿌리를 찾아서 뽑아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살짝 덮어놨을 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다가 사투리로 하나님이 덮어놨다고 딛기시면 그거 다 나타난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계속 집에 가서 딛기시면이 뭐고 딛기시면이 하면서 계속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대충 덮어놓은 거 그거 열어보시면 금세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악의 뿌리들을 다 끌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해도 원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 모든 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 아멘.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 각오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새해에는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그들이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출애굽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머무는 그곳에서 뭘 하라고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6월절 이후에 무교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한번 내가 배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무는 곳은 어떤 장소라도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사람, 거룩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요즘 제가 제 얼굴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좀 목사 티가 좀 나는 거예요. 선함이 막 풍겨져 나지 않습니까? 이제 어디 가도 조폭 소리 요즘 잘 안 듣고요. 이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옛날에 머리 짧게 깎고요, 이런 검정옷 코트 탁 입으면 완전 영락 없는 제가 봐도 이 눈빛도요, 옛날에 얼마나 못됐는지 이렇게 딱 찢어져가지고, 요즘은 근데 막 눈이 막 얼마나 소눈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지.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해요. 그게 거룩이에요.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거룩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요, 구별이잖아요. 달라야 해요. 달라. 예수쟁이 소리 좀 들어야 해요. 아이고, 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바보고, 그 소리 좀 나와야 돼요. 세상은 다 똑똑하게 살라고 그럽니다. 똑똑하게 살아야 그것이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돼요. 아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구별을 위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거룩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모든 것,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것에서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거룩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귀한 그 규례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거룩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이요,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두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다 가증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전 8세기의 예언자 아모스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무 싫다.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것도 도무지 전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쳐도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나는 결코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럽게 노래하는 노래소리도 내 앞에서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다. 내 검은고 소리도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두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가증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보다 너희가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강처럼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김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허세와 거짓을 버리고 척체하는 신앙 버리고요.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거 많은지 몰라요. 목사인 나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래도 성경이 뭐 좀 아는 양 척하고요. 10분도 모르면서 누가 이야기하면 그거 말이야 그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모양만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뭡니까? 내 안이 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들이 말끔히 깨끗하게 쓴 뿌리가 도려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러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믿음의 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문제된다라고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요즘 세상이 이래서 살지 못한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저도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 삶에 변화되어져야 할 것, 내 삶에 도려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며 그것을 도려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는 이 새해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